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평생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외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당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한 거. 바로 요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씨름을 하며 어떤 때는 병 고치는 사역도 보게 해주셨고 실제로 가서 병 고치는 사역도 감당하게 하셨고 귀신 쫓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센스도 발휘하게 만들어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켰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요거. 근데 이게 비단 그 12 제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 동사예요. 그리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면서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게 분사로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까지 해놓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세례를 줘요? 왜 내가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걸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을 내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나? 다 꿰고 있나? 다 암송하다시피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내 삶 속에 그걸 실천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펼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부분들이라 알기는 아는데 그냥 눈 감으면 쫙 그냥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이 설교학을 배울 때 아주 설교의 거장 두 분에게 이렇게 배웠어요. 정성구 교수님하고 또 한 분은 박희천 교수님이에요. 근데 정성구 교수님은 아주 이 웅변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박희천 교수님은 이분은 뭐 다른 거, 뭐 설교에 무슨 수사학적인 이런 거, 그런 거 가르치실 시간이 없대. 그냥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설교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 설교 가운데 무슨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무슨 서론이 길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 그 본론 그것만 그냥 전하기에도 빠듯한데 거기에 무슨 서론을 붙이고 결론을 붙이고 뭐 그럴 필요 없대요. 그냥 말씀 그것만 제대로 그냥 선포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걸 정말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 말씀에 흠이 없어야 돼요. 나 자신이 이 말씀의 본래의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뭐 걸리고 있는 문제들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말씀에 얼만큼 능통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뭐 쓸데없는 그런 예화 뭐 이런 거 끌어들일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요 말씀만 전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본문이 딱 주어지면 그 본문이 얘기하는 거 그거 딱 얘기하고 그냥 끝나. 그분에게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씀 전하는 것만큼 전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15분도 하고 어떤 때는 30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박희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 학생 부흥회 강사로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부흥회 그러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막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딱 15분 하고 끝나는 거야. 15분 하고 끝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뇌리에 탁 박혀 있어. 그때 전하신 말씀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 본문 읽는 데에만 4시간씩. 그냥 성경 본문, 성경 읽는 일에만 4시간. 그거 또 따로 연구하고, 이 양반이 또 외국에서 이 언어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에요. 헬라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 들이파고 연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집중력 있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본문만 읽는데 4시간이에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하고 다른 교수님하고 두 분이 부산에 한 버스를 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건한 목사님이니까 이분하고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기에 부풀어가지고 이 교수님이 아주 그냥 마음이 흥분돼서 목사님하고 딱 탔어요.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고속버스니까. 근데 웬걸 딱 앉자마자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빼더니 그 성경 읽는데 집중하시는 거예요. 부산 가는 내내 그 성경책 놓지 않고 자기하고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는데 꼬박 시간을 들이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야.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내려가게 됐는데 자기 성경 읽는 시간이라고 성경만 읽으면서 내려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그분이 부럽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속했다는 거예요. 좀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4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설교를 해오시고 지금 꽤 오래도록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오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겠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큰 태산 끝에 가서 손으로 깍짝깍짝한 그 정도밖에는 나는 못했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한테 그렇게 전하셔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도 해요. 이런 얘기도 하셨어. 본문 말씀을 딱 결정을 하고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 삼는 이 사역의 의미가 뭘까? 뭐 이런 거 주석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도 참고하고 다 참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없어. 딱 눈을 감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훑어내려가면서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런 예화가 있는지를 성경에서 그냥 찾는 거예요. 그러면 눈 감으면 쫙 그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 뇌리 일람표 그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이 성경 거기서 내가 딱 끄집어내서 요 말씀이 여기에 딱 맞구나. 그럼 그거 갖다 쓴다는 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건 참 억울할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며 그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 목사님은 요 가까운 데서 목회하셨어요. 저 그 교회도 가봤어요. 크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는데 그런데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하신 그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학 시간에 와서 설교를 막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성경에 어디 위배되고 어떻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딱딱 집어가다가 목사님 이거 어떤 목사님 설교인데요. 뭐 박윤선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B를 주려고 했다가 A를 줘요. 나를 가르친 스승은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목회보다 더 월등하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그 설교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해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인정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에 비해서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요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을 쓰면서 아무리 좋은 그런 교재를 사용하면서 가르친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지키게. 왜 세례를 베풀어요? 왜 내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례를 주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왜 가르쳐요? 내가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무엇을 가르칠 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 전하는 거.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걸 깊이 연구하고 그걸 또 들여다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걸 내가 제대로 설교했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적으로 너무너무 그냥 빠삭하게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성경을 내가 가르친다고 가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그 뒤를 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는 변화가 없어. 그 사람에게서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키려고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아볼로는 엘로컨트맨이에요. 웅변적인 사람이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유창하게 잘하는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그냥 껌뻑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성경 그런 사경회를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에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와서 그 말씀 전하는 걸 들었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그 사경회에 참여했다가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학적으로는 굉장하고 뭔가 대단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뒤집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바울이 와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막 샘솟듯 일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 말씀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볼로가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부흥회, 사경회를 한다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이 말씀에 대한 이 감동을 그렇게 그냥 대단하게 한 번 더 느껴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가슴을 그냥 쓸어내리도록 냉랭하기만 하고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조용히 그 아볼로 박사를 자기 집에 모셨어.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이후에 아볼로가 변했어요. 변했다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헬라의 그 귀 부인들, 도도하고 그냥 콧대 높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유대에 내노라 하는 그런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일선에서 나는 잘 지키고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전한 말씀의 도에 부복하니라 그랬어.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 달라진 걸까? 뭐가? 처음에는 이 아볼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에 관하여 얘기했다 그랬어요. 예? Talking about Jesus Christ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서 talking about 했다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그 뒤를 따라다녔어. 그러나 그 도에 부복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대화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땅땅한 마음들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talking about Jesus Christ가 아니야. preaching Jesus 그랬어. 선포했다고 예수를 선포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를 선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에 대해서 길길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프리칭 지졌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설교했어요. 예수에 관하여 예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전했다고 예수.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게 만들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런 변화. 내가 정말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알지라도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그런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내가 그걸 그대로 전하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활력 있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굉장한 학식을 필요 없지 않아요. 세례 받는 것도 뭐 학식이 많아야 주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다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시킨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능력 내 속에 요만큼이라도 자리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굉장한 거 내가 준비하고 굉장한 걸 내가 많이 쌓아놓고 그러고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생명으로 말씀이 파고들었고 나를 변화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세미하게 들려올지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내가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야.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간직하고 있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죄와 분리시키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 경험되어진 그 사람도 나처럼 가게 만들어야 돼. 세례를 베풀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살아있는 말씀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뭔가 도전이 되고 거기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이 말씀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내게 임한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거 선포하고 싶어서 발을 동동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서서
이 말세 지말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